성경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고난의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는 고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야곱의 고난, 요셉의 고난, 또 무려 10년이 넘도록 사울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다녔던 다윗의 고난, 그리고 무시무시한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고난 등등 성경은 수많은 고난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최고의 고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가장 최고의 고난이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다른 어떤 고난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또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고난들은 다 하나님의 응답과 개입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고난은 야복강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형제간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 내므로써 그 이후에 야곱은 복을 받았죠. 하나님 개입하셨습니다. 요셉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 형제들과 화해하고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해피엔딩,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지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결국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시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부당한 폭력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엉터리 재판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이건 잘못된 그런 재판입니다만, 그런 잘못된 재판을 주님이 당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입이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밝혀주셔야 됩니다. 폭력과 부당한 고통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9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내용은 사실은 번역되어 있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인데, 멀리서 밑에서 듣던 사람들은 엘리 엘리 이러니까 저 엘리야를 부른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서 뭔가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지금 긴장하면서 보았습니다. 왜?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또 하나님의 손이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에게 늘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참 부인할 수 없이 보았는데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정말 있는 것은 아닌가, 혹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들은 가만두어라, 끝까지 지켜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완벽하게 침묵하십니다. 어떤 음성도 없습니다. 어떤 도움도 없습니다.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아닙니까?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 그 손을 안 잡아주세요. 고통 중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 변화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고 또 고난이 변화의 영광이 된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힘든 내 삶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 이거 우리 소망 아닙니까?
지금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힘써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무 답이 없으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절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입에서 터져나온 탄식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아무런 개입이 없으신 하나님, 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이런 탄식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 보세요. 3시간 동안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개를 돌리십니다. 무반응, 무관심, 무대응, 고통에 대해서 일말의 자비심도 나타내지 않고 일말의 그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입니다만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무서운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울부짖음과 이 탄식,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답이 없으시고 응답이 없으시고 내미는 내 손을 왜 뿌리치시는 겁니까? 아니 왜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는 겁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장차 심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에서 울려 퍼지게 될 소리들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진 곳입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무슨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처참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지옥 간 부자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내 혀 끝에 대게 해주소서. 근데 그것마저도 좀 보세요. 큰 고통받는 사람이 부르짖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보세요, 손가락 끝 물 한 방울, 그리고 내 혀 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이게 최소한 제일 작은 요구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거절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도 도망할 것도 없습니다. 막을 방법도 없고 벗어날 방법도 없고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그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개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한번 좀 소망의 뿌리라도 한번 찾아보려고요, 천주교는 교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희망이 없는 곳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래도 이 연옥에서 기도하고 이 연옥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천국으로 올려보낼 그런 장소가 있지 않겠나?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죠. 여러분, 그런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끝없는 고통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관심, 영원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서운 곳에 혹 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잊어버리시는 사람, 그것도 끝나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운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영원히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마는 죄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원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 죄의 결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마는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은 이렇게 버림받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시니, 죄인들의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받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개입도, 그 어떤 응답도, 그 어떤 자비도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나타내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고 죽음 이후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무서운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자리에 드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세상 사람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 이후의 심판의 운명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오늘 예수님이 외치신 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탄식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받을 버림,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고 우리 입에서 나왔어야 될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 여러분, 이 우리가 받을 버림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제 이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대신 심판받고 대신 버림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기억하십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잊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잠시라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완전히 잊어버리신 사람과 영원히 품에 안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잠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향하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관심과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런 단식을 할 이유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나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정말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주신 놀랍고 고마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너무 깊어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내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을 버림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윗의 문제를 풀어주신 것처럼, 요셉을 함정에서 선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고난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선한 손이 내 삶에 영원히 임하도록, 내가 받을 죄인의 버림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받는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찬양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믿고 고난과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오늘의 이 절망의 탄식을 하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그분들에게도 전해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게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